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바른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들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리라.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섬기고 난 후에 종종 민정 간사님에게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피드백 받을 때도 없고 제가 물어봤자 잘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는데 최근에 민정 간사님이 피드백을 하시면서 정원 목사님 설교는 심각하다 이렇게 아마도 제가 최근에 이제 호세아 말씀 막 전하고 또 목요일에는 아마 기도에 관한 말씀을 섬기다 보니까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이 네 번째 말씀도 조금 심각한 말씀인데 근데 심각하기는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심각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그 심각함이 이제 온전한 희망으로 또 소망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매우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은 기쁜 것이고 정말 즐거운 것이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큰 섭리의 틀 안에서는 신앙생활은 분명히 기쁘고 희망이 있고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세상과 부딪히면 부딪힐수록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 현실은 굉장히 괴롭고 또 힘든 것을 동반한다라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면 역사상 바울 사도만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의 신앙 현실은 사실은 고난과 괴로움과 외로움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의 일에 열심이었지만 바울의 인생을 보면 교인들이 그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물질적인 어려움, 또 동족들의 핍박, 또 이방인들의 배척 같은 그 어려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신앙 현실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바울을 닮고 싶다 말은 하지만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의미 속에 이러한 삶을 나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결과물들만을 아마 바라볼 텐데 우리의 그 신앙 현실이 바울같이 되기를 사실 바라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막연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얼핏 들으면 굉장히 믿음 좋은 자의 고백처럼 들립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무작정 믿고 기도하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이런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로 만약에 만사가 해결된다면 교회를 세우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동족들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히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고린도 교회나 이런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는 이 교회에 문제가 없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한다 해서 그 문제가 만사 형통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했더니 다 풀리더라. 물론 이 말은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전체적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현실에서는 이것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하면 된다.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걸로 귀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도 알고 저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의 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성을 지니신 이 예수님이 만약 가능만 하다면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이라는, 피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가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세요와 같은 그런 인격성이 배제된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성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도 있고 응답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걸 바르게 고치게 만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알았다. 그것은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서 물론 표현은 그렇지만 기도하면 다 돼라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잘못된 기도를 기도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그런 기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언서 28장 9절에서도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는 가증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도 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상관도 없이 살면서 그냥 예배당 나와서 또는 생활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게 하나님 그건 듣지도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정말 가증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조건을 다셨다라는 거죠. 그냥 무작정 중언부언해서 기도하면 들어줄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내 인생 풀리게 해주세요라고 많은 시간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해도 하나님께는 가증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다셨어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들으신다. 바르게 기도해야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건을 두신 하나님의 그 기도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조건을 하나님 왜 만드셨는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의 기도 들으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들으셔야 된다라고 우리는 사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조건을 두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게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주셔도 그만이고 안 들어주셔도 사실은 그만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존재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라는 것을 1차적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왜 조건을 붙이시는가? 하나님은 왜 조건을 붙여서 너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반드시 들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조건을 붙이셔서 너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그저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다.
이방인들과 같이 우상에게 기도하듯이 막연하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는 가운데 방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안전하게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조건을 달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 조건을 달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안 해줘도 되는데 우리와 약속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달아서 지켜주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진혁 집사님 보배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약속을 안 해도 되는데, 보배야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해주겠다, 조건을 다는 거예요. 아빠는 그걸 해줄 필요도 없고 의무도 없는데 그 조건을 다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지키시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셔서, 그럴 수 없는 분이신데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이 한 가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모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들으실 수도 있고 듣지 않으실 수도 있는 원래는 존재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바르게 하면 너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조금 더 사실은 내세울 게 없고, 하나님 원래 내 기도에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상관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약속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내가 어떤 경지를 높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랄 수 있는 당당함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당연히 들으셔야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데 조건을 다셔서 스스로 묶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묶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줄 수밖에 없게 스스로를 낮추셨다. 그게 하나님의 자기 낮추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스스로를 낮춰서 너희가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조건을 딱 달아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조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특히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으로 착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칫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젊은 날 내가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로이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건 이 약속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선교사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된 것은, 약속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낮추셔서 나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원을 할 때 하나님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 돼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선심 쓰듯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그러니까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살든 섬기는 자로 살든 어떤 것을 서원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줄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 거절할 수도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그것을 상실해버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내가 특히 올바른 걸 놓고 기도할 때 이런 마음가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주셔야지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완전 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래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는 존재이시지만 내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낮추셔서 내게 약속을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잘못 기도하면 나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알려주는 대로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면 이것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의 조건이 돼서
나는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낮추셔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요구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 그런 관계성이 없다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로봇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께 그 조건을 내다는 기도를 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육식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자가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자연적 질서를 무시하고 풀을 먹고 사는 순간 사자는 죽게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살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자연적인데 하나님은 인간에게만은 뭘 요구하시냐면 나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하나님 그 조건을 다시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렇게 제대로 하면 응답하여서 나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은 조건을 다신 겁니다. 사자에게 절대 조건을 달지 않으세요. 마치 우리 단군 신하처럼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이런 조건이 곰과 사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씨름해서 기도해서 바르게 하면 들어줄 것이고 때로는 거절할 수도 있다. 왜?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이니까 거절도 할 수 있고 들어도 주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자신을 낮추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조건조차 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실 어떠한 책임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기도의 조건을 달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봐라, 바르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담긴 조건이고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3번이나 기도를 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그것을 피하면 인간의 구원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원래 창조 질서대로라면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존재잖아요. 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버지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 동전을 딱 넣으면 이 기도에 따라서 알았다, 들어줄게 하면서 나오는 그런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늦춰지기도 하고 거절되기도 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면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우리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만약에 아버지께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생선을 구하고 알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 그 바른 것을 구하면 안 들어주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가끔 거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도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따금 뱀을 구하고 정갈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휴대폰을 사달라 하고 나쁜 것을 사달라 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뱀을 구하고 정갈을 구하니까 그런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런 거 안 들어주면 하나님 능력이 없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 나는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거절하심도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온전한 신앙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따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수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가 지금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죠? 기도가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잘못 구하면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은 인간의 편의성을 쫓기 때문에 그래도 구하면 되지. 우리는 그게 정말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냥 구하면 돼. 열심히 구하다 보면 돼.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해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 기도할 때 마음가짐은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거절하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속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우리를 향한 뜻과 사랑이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낮추어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장난감 안 사줘도 되고 맛있는 거 안 사줘도 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죠.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더 좋은 것을 줄게. 대체적인 것은 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시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좋을 것 대체적으로 다 제공하는데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낮추셔서 이렇게 하면 네 기도에 응답할 테니까 바르게 기도하고 구해서 나아가 보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기도가 거절돼도 절망으로 빠지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헤어져 나오는 것이, 그 절망 속에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반드시 영광으로 마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도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 아는 것일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하는 이러한 마음 자세를 먼저 다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심기 전에 밭을 올바르게 가꾸는 게 중요합니다. 쓰레기장 같은 밭에다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바른 자세, 먼저 어떻게 기도하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 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주간 더 이 바른 기도에 대해서 또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기도함으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